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나의 마음을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반송하니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반송하니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는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누구도
주시는 그 오늘 의지에 아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강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아멘. 이 세상 어디에서 닿은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말해왔고 이루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아멘.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누구도 빼앗을 수. 마지막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아멘. 우리 시간 오자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네 주님께. 아멘.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픈 눈물 없으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 자유 주시네 주님께. 노래하니 노래하리 나는 노래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네 주님께. 아멘. 큰 소리 큰 소리 큰 소리 나는 그대 외치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니. 자유 주시네 주님께. 우리 마지막 기도하리. 기도하리 나는 기도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네 주님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길 나가는 게 복잡해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연주가를 들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나중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오직 예수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나중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을 지쳐도 죽게 느낀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제 나는 이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멘 이제 나는 이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 우리 마지막 이제 나는 이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멘 이 시간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봉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299장 찬송하시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븐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 예배하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금요일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요. 김봉규라는 분이신데 이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또 50대 그 남자분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하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11일, 12일 이틀 동안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사모님이랑 저랑 계속해서 계획하고 있는데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우리 아이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이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험한 세상 가운데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나아가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매일 또 아이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시 금요기도회 전도했습니다. 이번 주는 예레미야 말씀으로 성경 읽기가 진행됩니다. 참여에 영적으로 무장하는 세븐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이 성경 프로그램 있으니까요. 꼭 읽으시고 체크하셔서 읽으시면은 경건 생활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1부 예배 기도 박연주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 11절 말씀 가지고 마음이 문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혹시 이런 명언 들어보셨습니까? 생각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며 습관이 인격이 되고 인격이 운명이 된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생각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며 습관이 인격이 되고 인격이 운명이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한마디로 이 명언이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엔 내가 매일 생각하는 어떤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결국엔 내가 나중에 그런 모습으로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주 동안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나는 예를 들면 K-pop 가수가 돼야지. 어릴 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자꾸 계속 그쪽에 관련된 것들을 찾아보고 춤이나 한번 배워볼까? 춤도 배워보고 노래도 배워보고 계속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다 보면은 정신 차려보면은 K-pop 가수가 돼 있는 것처럼 생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하는가. 여러분, 좋은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들어야죠.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관련된 것들을 보고 하나님에 관련된 것들을 듣고 하나님에 관련된 것들을 생각해야지 좋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처럼 행동하길 원하면 통하여서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인생을 돌아봤을 때 축복받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되느냐, 어떤 것들을 결정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관점으로 그렇게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것을 관점으로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셨습니까? 우리 사복음서를 보면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어떤 이 단어를 생각하심을 통해서 그 관점으로 행동하고 생각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을 할 때 그 기반이 다 사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랑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고 그 사랑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어떤 문제들을 해석하고 풀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랑이겠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이 이분법적인 사고방식,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 방식이 뭐냐면 어떤 문제나 상황을 둘 중에 하나로만 판단해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천국, 지옥, 이분법이죠.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또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또는 성공, 실패.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하는 과정일 수도 있고,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수도 있고,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 절망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성공했어, 이 사람은 성공 못했어. 딱 두 가지 관점으로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어떤 생각의 관점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지옥을 바라봐야죠. 그건 맞아요. 근데 모든 일들을 할 때 다 천국, 지옥? 이건 천국이야, 이건 지옥이다. 그런 관점으로만 생각하면은 조금 모호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말을 정리하면은 우리는 생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 전쟁에서 승리하냐면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생각해서 행동해야지 우리는 생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어떤 사고,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생각하시는가? 예수님의 생각은 사랑이시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문제를 처리할 때 어떤 결과적인 거나 사람이 먼저든지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을 먼저 생각하셔서 사랑의 관점으로 행동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분법적 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왜 이 설교 서두에 왜 계속해서 이런 말을 나누는가? 예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면 내가 생각하는 해답이 산으로 간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라고 볼 수 있겠지, 동요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라는 동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이거잖아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기르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두산. 그럼 결국에는 처음에 원숭이 엉덩이가 빨겠어요. 근데 결국에는 원숭이 엉덩이가 뭐가 됐어요? 백두산이 됐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계속해서 뭔가 이분법적으로 아니면 자기 틀 안에 갇혀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 내 안에 갇히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고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결국엔 예수님의 사랑의 우선순위의 관점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왜 갑자기 제가 여러분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왜 이 단어가 왜 갑자기 나왔습니까? 우리 1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여러분 지금 그때라는 접속사가 나오는데 이때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수님이 무리들 중에 슈퍼스타이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 또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어떤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게네사렛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셔서 무조건 예수님을 만나면 만나는 사람일수록 다 모두가 살아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 예수님의 인기가 정말 극치를 이루면서 굉장히 슈퍼스타처럼 수많은 예수님의 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누가 예수님을 따라옵니까? 1절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지금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성경이 그냥 내 머리 안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식하고 11조하고 또 경건생활하고 율법을 613가지로 나눠서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서 내가 열심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길 원하는 정말 지긋지긋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인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까? 먼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러 오기까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디에서 왔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지금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니까 이 거리를 보면은 170km를 걸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왔다라는 것이죠. 그럼 170km를 걸으면은 뭐 제가 봤을 때 며칠 걸리지 않았겠어요? 몇 주 걸리지 않았겠어요? 그럼 예수님 한 분 만나기 위해서 막 어디서 잠을 잤어야 되고 어디서 또 밥을 사 먹어야 되고 계속해서 고생하면서 예수님께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170km나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2절 말씀.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씩씩거리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그 찾아온 이유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주 전에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장로들의 전통이 어떤 것을 범했냐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몇 주에 걸쳐서 걸어서 170km를 걸어와서 씩씩대면서 예수님을 따지는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굉장히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떡 먹을 때 손 안 씻고 먹었다고 지금 170km를 걸어가지고 몇 주 동안에서 예수님 와가지고 겨우 막 이렇게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떡 먹을 때 몇 주 전에 손을 씻지 않았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을 범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이렇게 지금 따지면서 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신의 어떤 의견과 자신의 어떤 신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당신의 제자가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지금 따지러 예수님께 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설교하신 하나님의 나라, 또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부활하신 어떤 그런 이야기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수많은 어떤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또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참으셨다가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그 진리의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전통과 자신의 신념이 맞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 지금 따지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 말씀의 상황이라는 말. 여러분 이 장로들의 전통을 뭐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생각했었고 계속해서 행동했었던 그런 것들이 습관이 돼서 구전으로 넘어왔던 그런 전통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움교회가 지금 세워진 지가 4년 됐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1년 된 교회, 10년 된 교회, 20년 된 교회, 30년 된 교회 다 그 교회마다 전통이 있어요. 우리 세움교회만 봐도 어떤 성도들이 똑같은 자리에 앉으세요.
점심 식사도 우리 방식대로 똑같이 지금까지 점심 식사를 하고 있어요. 예배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암암리에 전통이 있어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만약에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겨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은 아닌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돼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목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고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천국을 소유하고 말씀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이웃들을 섬기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나왔는가? 아니면 다른 이 예수님 말고 다른 무언가에 정말 뭔가를 내 마음을 뺏겨서 뭔가를 준비하고 열심히 어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나왔는가?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6절 말씀 보니까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너희가 생각하는 신념과 전통, 교회는 이래야 돼, 그리고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전통, 내가 생각한 내 거, 하나님 어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 어떤 생각들이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패할 수도 있다. 그것 때문에 너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안타깝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한 줄을 깊이 생각해 보길 원해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라는 어떤 이런 관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딱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할 때 사랑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사랑이 없는 거는 우리는 꽹과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처럼 장로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세 가지만 좀 생각해보고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3절 말씀을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킨다고 생각하지, 너희는 100% 율법도 지키고 장로들의 전통도 지키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굉장히 이뻐하고 그럼을 통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너희는 완벽한다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아니야.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존재지 너희처럼 완벽한 존재가 아니야. 너희 전통 지키는 것 같지? 아니야. 너희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5장 4절부터 6절까지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게 십계명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5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그런데 너희는 누구든지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만 하면 6절 말씀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할 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십계명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에게 들어야 될 돈이 있어요. 부모가 힘들게 산단 말이에요. 그럼 자식들이 당연히 부모를 돌보고 봉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부모를 돌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나 이 돈 뭐 예를 들면 1억이 있습니다. 1억이 있는데 이거 하나님한테 제가 드렸어요. 그렇게 말만 하면은 부모를 안 돌봐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 돈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난 돈이 없기 때문에 부모를 안 돌봐도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어떤 전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빠진 것이죠. 아무리 율법이 있다고 해도 부모가 힘들면 부모를 도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나 하나님한테 드렸어. 그거에 어떤 깊숙한 어떤 그런 것은 뭡니까? 부모 공경하는 거, 부모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 난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된다.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율법들이 있으니 장로들의 전통을 사용해서 저 제도는 하나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돌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전통을 지키는 것 같지? 아니야. 너희는 사랑이 없는 거야. 너희는 사랑 없는 거는 꽹과리와 같은 건데 너희는 사랑 없이 그렇게 정말 그렇게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너희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 너 잘못된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질책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로마서 2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지만 너는 못 지켰어. 그래서 내가 판단해서 저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로마서 2장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로마서 1장 말씀이 이방인들이 죄에 빠졌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 그게 1장 말씀이고 2장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 바리새인들, 너희 유대인들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 그래서 로마 3장 말씀에 뭘 말합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또 로마서 2장 말씀은 너희가 이방인들을 판단하면서 너희는 의롭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너희도 똑같이 그런 사람들하고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고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앞에 있는 말씀을 정리해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보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남들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날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한테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의인인 척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누구한테 뭔가 말할 어떤 그렇게 지적할 만한 어떤 행동할 게 있으면 나를 먼저 돌아보고 나를 먼저 생각해보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떤 죄를 졌어요? 사도 바울은 평생 목숨 바쳐서 그냥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섬긴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뭘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5장 31절 말씀 보니까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면 알수록 나의 존재가 얼마나 더럽고 추잡한지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대시 정리하니까요. 우리들은 율법과 전통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날마다 우리의 육적인 자아를 죽이는 저와 우리 성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우리 7절 말씀 보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렀을 때 여러분 외식이 뭡니까? 8절 말씀 보니까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외식이라는 건 내가 말하는 거랑 내가 생각하는 게 다른 거죠. 그게 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내가 말하는 거랑 내가 생각하는 게 다르게 행동해서 잘 유두리 있게 잘 살라고 말해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센스 있다고 말하고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사회생활 잘한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보면요 감출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만 해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고 입술하고 마음이 다르다는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세요? 너희 새롭게 성도들아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고 정말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처럼 너희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너희 마음은 그렇지 않지 않니?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생각하고 다른 잡다한 생각들 다른 것들을 더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 않고 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 통해서 또 뭘 말씀하십니까? 9절 말씀 보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오늘 아침에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침에 제가 축구 보고 있으니까 오빠 마음이 변한 것 같아. 예전에는 주일날 예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러더니 이제 월드컵 축구 보고 있고 진짜 오빠 안 될 것 같아. 이런 얘기하는데 제가 진짜 해보러 한 대 맞는 줄 알았어요. 아, 내가 지금 헛되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헛되이 예배를 준비하고 있고 내가 월드컵에 빠져가지고 그 관심도 없는 다른 나라 경기나 보고 앉았고 거기서 앉아가지고 좋다고 그것도 애들 일어날까봐 음소거해가지고 그것도 좋다고 보고 앉아있는 제 모습을 저희 아내가 사모님이 딱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빠 기도해야지 왜 그렇게 하고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통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 정신을 차리고 기도에 매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 두 번째로 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날마다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삶으로 예배하는 건 하나님께 삶으로 영광 돌리고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말고 생각 전쟁에서 승리함을 통해서 하나님 것들을 많이 바라보고 하나님 것들을 많이 듣고 하나님에 관련된 생각을 세상의 생각보다 더 많이 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에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산제물로 드리래요. 우리가 살아있는데 제물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의 어떤 육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내가 알고 믿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행동하면서 살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2절 말씀 보니까 이 세계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세상 것들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과 여러 가지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분별해서 너희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세운교회 성도들이 되어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뒤 정리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날마다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결정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10절 말씀 보니까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간략하게 주셨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어떤 이 예화를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이 들으라는 것은 귀가 있으니까 들리죠. 근데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듣고 계속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11절 보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한마디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영적 교훈을 주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정리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보이세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십니까? 그럼 내 마음이 청결한 상태에 있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어떤 그런 단어를 딱 떠올랐을 때 아무 감흥이 없다. 아무런 어떤 감동이 없다. 감사가 없다. 기쁨이 없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더러운 상태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더러운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 의지해서 우리의 자범죄들을 자백해라. 그러면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대의 정리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십니까?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깨끗이 할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 죄를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자백할 때 우리는 깨끗이 사함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우리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받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고요. 우리의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문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음을 통해서 죄를 자백함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세운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멘. 제가 기도하고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너희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나올 때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세운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삶으로 살아내라, 행동으로 살아내라, 말씀으로 무장하고 전도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 한탄하시는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한 주 동안 영적 전쟁에, 생각 전쟁에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세운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또 헌금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구별해서 하나님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고 또 물질로 인하여서 꾸지 않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한 주 동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풍성한 삶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세운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김봉규 성도님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예수님을 주라 영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러면서 하나님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천국 갈 수 있는 우리 김봉규 성도님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를 통해 역사하심에 왕의 다스림을 받기 원하는 이곳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